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미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31절부터 끝절까지에는 그 후에 되어진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그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는 장면과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가 준비했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갖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내용 때문에 그 사건들을 고르고 발췌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주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말씀하셨으며 예언하셨으며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과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익히 알았으며 그 내용과 그 안에 포함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것을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사 되어진 일들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효과를 발하고 있는 것을 맨 처음 기록하고 싶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의하면 요셉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감추고 있었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그 시체를 달라고 나섭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굳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인데 주님께 찾아오고 싶으나 남들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힘을 쓰는 법이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힘을 쓰는 법은 없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하는 게임 중에 고무줄 넘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고무줄 넘기를 하면 이제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면서 고무줄 넘기를 하는데 그 노래 중에 이런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그 명언이 담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고구려는 연개 소문이 돌아가시자 나라가 망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목사와 평신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만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이제 큰 차이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래를 전 상당히 오랫동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연개 소문이 돌아가시자 나라가 망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무슨 일들이 잘 되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일이 안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주를 쫓아올 마음이 있었고 주를 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감추고 있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기운을 내서 빌라도 앞에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를 장사 지냅니다. 지금 사태가 살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고 그를 지금 막 못 박은 살기등등한 때입니다. 저들이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깨름직한 때입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때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침울해져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들이 잘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 편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더더욱 어떤 위협을 가하고 나쁜 일을 저지를 위험성이 많은 때입니다. 그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아픈데 옆 사람이 주사 맞아서 낫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스스로 신자된 것을 믿지 못하고 있고 또는 은혜된 구원을 자랑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박치기에서 넘어뜨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더 이상 잘 설명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법칙을 아십니까? 내가 아픈데 옆 사람이 약을 먹어서 내가 낫고 내가 잘못한 걸 옆 사람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대신 괜찮아지는 이런 법칙을 아십니까? 이 법칙이야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라 얘기한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 없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회개를 했다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런 예를 들기로 하죠. 죽은 나무와 산 나무를 겨울에 구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 같이 잎이 떨어져 있고 벌거벗은 채로 서 있을 때 저게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를 알 도리는 없습니다. 언제가 되면 확인이 되느냐면 봄이 되면 확인이 되죠. 봄이 오면 산 나무는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죽은 나무는 피지 않습니다. 그때 나무가 나는 태양을 향해서 섰더니 잎이 나더라.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 보고 너는 쪼다라 그래야죠. 봄은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지 생명을 만드는 계절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봄을 만나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봄을 만났을 때 생명이 나온다는 법칙,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봄이라는 계절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봄이 죽은 나무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었다면 그는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믿으며 주를 주라 시인하며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며 주를 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를 생명 있게 하는 일을 그 시간에 이루고 또 우리를 보게 하여 회개케 하는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회개는 생명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드디어 죄를 알게 되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틀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자의 신자된 생활을 아주 크게 가로막게 되는 문제가 돼서 제가 굳이 이 문제를 따집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내가 정말 신자냐 아니냐 하는 출발선에서의 자기 확인 때문에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일을 보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데 붙잡혀가지고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일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신자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 십자가 사건과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우리 된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뺏기고 있는 의심과 결벽증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톤을 착 가라앉힌 저희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으로 가십시다. 고함을 질렀더니 그 속에 있는 진지함은 하나도 안 듣고 우리 목사님은 목청이 좋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제 아주 이를 갈고 샬샬 하기로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신자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 신앙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제가 봉독할 때 잘 음미하면서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신자다. 신자다. 그러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이 법칙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 언제나 출생을 빗대어서 출생으로 비유해서 우리의 구원 얻은 것을 설명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출생만큼 당사자가 모든 것을 홀딱 수동적으로 받는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애가 고생하는 법이 없고 엄마가 고생을 하고 어느 날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기억하는 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언제나 부모님께 골탕 먹었던 놀림 하나가 뭐였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대동강 다리부터 낙동강 다리까지 모든 다리를 다 들먹였어. 그때 이 서울에 이 한강이 이렇게 다리 많았으면 우리 운회수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다행히 그때 한강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강 다리였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놀림이 왜 가능했냐 하면 아무도 자기 출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생한다는 얘기를 성경이 즐겨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 조건이 있거나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함이 없이 부모가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낳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입니다. 날 자격이 있느냐를 논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난 다음 문제죠.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낳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나는 무슨 보답을 했는가 라고 묻는 것은 정당하지만 나는 자녀답지 못하니까 나는 있어도 없는 것이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야말로 모든 신자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자격을 논하는 것 같이 신자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아직도 이걸 못하는데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자란 말인가. 그래서 깨끗이 씻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다고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을 때까지는 난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회 못 나오게 된다고요. 사전을 몽땅 외우기까지는 난 영어 공부 시작 안 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최고의 약점이 뭐죠? 별별 영어 문장을 다 해석하는데 서양 사람만 만나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유일하게 아는 단어 하나. I cannot speak English well.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이거 하나밖에 자신 있게 나오는 게 없어. 좀 excuse me 하나가 그렇게 안 나오나 몰라. 그래서 어느 날 당황한 김에 한 말, excuse you. 참 이상하죠? 안 돼요. 그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가장 잘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문법적으로 독해력적으로 너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브로큰 잉글리시를 못하게 돼요. 체면이 있죠. 그렇죠? 내가 누군데 어떻게 그거를 long time no see you 이러고 있냐 말이야. 그래서 멋진 영어를 하려니까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외국어의 실력을 방해한 것과 똑같이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이 시작하고 완벽하게 시작하려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조건으로 출발되어 있지 않고 출생으로 출발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마땅히 살았어야 되고 지금쯤이면 많이 익숙해졌어야 할 신앙생활들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신자인가 아닌가 그 고무줄 넘기예요. 줄 거놓고 아니었다가 기였다가. 제일 많은 신앙상의 경험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세상을 따라 살다가 모든 분들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공통된 기도가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도 생각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다가 오늘 다시 나왔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에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그건 당연한 기도지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서 인내가 부족합니다. 말씀에 따른 깨우침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대목이 없다고요. 나는
동명사가 약해. 나는 미분이 약해. 이 대목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공부를 못한다고요. 안다가스텐이세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이 들이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붙잡아 왔다는 바로 이 얘기로부터의 출발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본문에서 바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군병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때마다 물과 피입니다. 무슨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으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시험지 들고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시험지 들고 가서 시험 봐서 합격자를 골라 뽑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줄을 찌른 자입니다. 우리의 찌름에 대하여 우리의 찌름을 나무라거나 그걸 꾸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제시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해답이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니까요.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는 것과 더 이상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삶을 얻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그를 찔렀으나 그는 우리의 창에 맞고 물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열에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 물과 피의 맥락에 왜 성령님이 낍니까?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의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이것도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대한, 우리의 자격에 대한 보상으로 떠들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해야 방언을 하는가? 얼마나 신실해야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그런 우리의 자격과 조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쓰여졌습니까? 방언도 못하는 것, 신유의 은사도 하나 없고, 아픈데 뭐 병원을 가? 뭐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가? 믿음 없는 것들 라고 얼마나 많이 시비거리가 됐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임하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잡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몽땅 다 누가 이니시어티브를 잡았느냐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해도 이쯤은 해야지. 누구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했고 누가 그 일을 완성했느냐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확인을 내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언제나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본문에도 나온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나에게 줬다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와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고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우리가 가서 따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그 생명을 줬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창으로 찔르는 자들에게 줬다고요. 우리가 그를 믿었다 받았다가 아니 우린 그를 찔렀는데 그들에게 줬다고요. 물과 피를 흘리면서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이라는 것은 나무에게 생명을 주는 계절이 아닙니다. 생명을 꽃 피우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개를 하셨습니까? 구원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건 뭐와 같으냐? 봄에 핀 개나리입니다. 기쁘죠? 그걸 왜 일부러 뭐 또 따버릴 건 뭐 있겠습니까?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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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나리가 핀 것을 보고 진달래가 핀 것을 보고 그 나무가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꽃을 피는 나무는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재주로 꽃을 펴요, 죽은 나무가. 장작 보고 3일간 여유를 주겠다. 꽃 피는 놈은 구원을 주고 안 피는 놈은 불쏘시개다. 그래서 장작끼리 회의를 해요. 어떻게 꽃을 피울 것인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을 하십니까? 그건 중요한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아닙니다. 남보고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어? 이것같이 미한 얘기는 없습니다. 개나리가 옆에 있는 장작 보고 뭐해? 꽃 피워! 요딴 얘기하는 거랑 뭐이 다릅니까 그게? 이 문제를 오해하면 구원을 자랑하게 됩니다. 넌 왜 못해? 난 했는데. 이것같이 난센스가 없습니다. 봄은 생명을 주는 계절이 아닙니다. 생명을 싹 내고 꽃 피우는 계절입니다. 예, 꼭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으며 그를 찬양하며 말씀을 반응합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 놓으셨습니다. 출생케 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무엇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주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차이가 납니다. 신자에 대한 묘사는 성경은 훨씬 이런 말로 많이 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신자를 얘기할 때마다 자꾸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혼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쓰고 있는데 그들 아마 이거 잘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훨씬 감각하기 쉬운 것으로 근거를 삼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한 것이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훨씬 더 중요하긴 이런 얘기를 하죠.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하며 믿으며 그의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약속으로 소유하게 된 믿음이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그러면 성령이 와 계셔서 가능하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에 관한 특별한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참 기쁜 일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꽃이 만개한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걸 근거로 쓰진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위치에서 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까? 우린 그를 찌른 자요. 그에게 돌을 던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우린 그분이 낳으셔서 난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입니다. 우린 어리석고 연약하며 미련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누구냐 그러면 자식들이죠. 어쩌면 그렇게 미련하며 어쩌면 그렇게 속을 썩입니까? 무자식이 상지상탈자죠.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한테 저지르는 불효 중에 제일 큰 불효가 뭡니까? 먼저 죽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자식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결벽증으로 하나님 나 같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 더 낫죠 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아직 세상적 차원에서도 덜 뗀다라는 겁니다. 애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만큼 잘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 학교에다 불을 질렀어도 좋고 교회에다 불을 질렀어도 좋은데 들어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들어오면 때려줄 거지만 안 들어오는 것 같이 속 썩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속 썩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녀인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매일 나가서 속 썩여도 좋습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신자답지 않게 사셔도 좋습니다. 남의 돈 떼어먹으셨던 뭐 뺑소니를 하셨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자로서의 자기 집엔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잘못했다 그러시고 매 맞으시고 새끼 밥은 여기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신자가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가서 그를 위해 뭘 좀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애들이 집안이 좀 어렵다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학교 안 가고 나가서 껌 파는 거죠. 그것같이 부모 속 썩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너무 껌 팔아 그러더냐 이 왼수야. 너 공부나 좀 해라. 그렇죠? 똑같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가서 뭐 수재의연금으로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돼? 주를 믿는 마음으로 이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와서 제끼 밥이나 드십시오. 신자서 맨 처음 할 일입니다. 애 속 썩이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죠? 밥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밥 안 먹는 거. 꼬치 말라가면서 밥 안 먹는 거. 와서 진지 좀 제때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드디어 어떤 수준에 오는 날이 옵니다. 철드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보고 속에서 무럭무럭 크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보란듯이 무엇을 하려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신의 모자람에 대하여 자격지심을 갖고 결벽증 때문에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를 안 합니다. 뭐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한심이와 꼴찌 같습니다. 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꿈 깨시고 자수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치료하셔서 무럭무럭 커주십시오.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일깨우사 건강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 못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을 임해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조그만 몇 가지 경험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조건과 근거로서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거기서 일어나기로 하십시다. 우리를 신자로서 살게 하는 이 축복된 자리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우리의 우리된 것들을 너무 갚아야 된다든가 너무 무엇을 해야 된다든가 자기 자신의 자격을 돌아본다든가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가장 큰 비극, 이 가장 큰 우리의 그 비극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마땅히 걸어야 하는 우리 신자된 길, 우선 축복받은 길 걷기로 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누려야 하는 것들,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우리의 영적인 젊은 날들을 보내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사 일 주시고 맡기실 때 또 그 일을 너끈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기로 지금은 묵묵히 먹고 자고 뛰노라 튼튼한 사람으로 이 길을 걷기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 속에 작정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모든 것을 거저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 놓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딴 생각하고 주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주님 돌이키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된 자리 안에 돌이키시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배부르며 튼튼히 커가는 길을 이제 허락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들이 늘 자라고 커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쌓아 마침내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감당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쓸데없는 자격지심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은혜와 선물을 내치는 미련한 자리, 완악한 자리에 서 있지 말게 하시옵고 은혜를 따라 주님 축복하시는 사랑을 따라 순종과 감사 속에서 신자의 길을 먼저 감격과 기쁨 속에 걸어가는 복된 나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참석한 모든 가정들, 권속들, 심령들이 바로 이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는 일에서 하나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